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12월 달을 통해서 성탄에 관한 참 많은 설교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새길 수 있길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탄에 우리가 가슴에 무엇을 새겨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 나름의 별의별 성탄의 의미를 그 안에 담겠죠. 뭐 산타에 담는 사람도 있고 선물 교환에 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냐?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 단 한 명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 지은 사람에게 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성탄 그러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어요.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나의 일상의 삶을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로서 예수 그리스도, 더군다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서 정말 성령님과 함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양한 만남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시작이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성탄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구에 오신 작은 아기 예수를 폄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이라고 하는 것을 천군 천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제목이 되는 것이 성탄절이구나,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 어제 예배했는데 오늘 또 왔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탄절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방에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예배하러 가야 돼, 너무 당연하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 우리의 삶에 마땅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심 그대로의 모습을 내 마음의 말구 위에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겐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평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신 자들에겐 주님은 그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탄절은 나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런 절기가 될 것이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누리기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런 절기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삶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절기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가르침을 어찌 보면 하늘의 빛
빛과 같이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동방박사 이야기 해드릴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이 크고 정말 뚜렷한 별이 나를 인도하듯 깜박깜박거립니다. 그게 어찌 보면 말씀의 빛과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별을 따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건너오듯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바른 의미, 예수께 조명되어지는 그 빛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깜박깜박 비춰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오심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다라고 말하며 별이 깜박깜박 우리의 걸음을 누구에게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별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헤롯, 그 헤롯의 바라보는 하늘에도 별은 반짝일 텐데, 이 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을 조명하는 빛입니다 라고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이 별을 따라 실제로 걸음을 옮겨 아기 예수께 가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아니 나도 시간 되면 가지 뭐, 나도 그런 일 있으면 가보지 뭐 말할 뿐 실제로는 자기 왕궁에 머물러 있는 헤롯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케이크를 하나 사러 시내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시내가 어딘지 아셔야 되는데, 시내를 갔다 왔는데요, 전 머리털 나고 처음 케이크를 사겠다고 줄을 서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케이크를 사려고 하는지. 근데 시내 나갔더니 이게 성탄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보다. 엄청 많은 젊은 친구들도 있고 연인들도 있고 막 가게마다 사람이 그득그득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요즘 젊은 여인들은요, 멋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더라고요. 정말 헐벗게 입고, 성냥팔이 소녀도 아닌데 진짜 정말 용감하게 그렇게 옷 입고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즐기는 성탄은 어떤 성탄이에요? 그냥 축제의 성탄이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서로 간에 선물이 되고 연인과 데이트하기 위한 그런 시간, 그것을 반짝반짝한 조명이 울리는 다양한 축제의 노래들이 즐겁게 해주길 원하며 그 성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그러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내 왕궁에, 내 삶의 벌판에 그저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이 참 많다는 거죠. 저는 이 성탄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이런 의미가 되셨을진데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라고 묻고 묵상하고 적용하길 원하는 건데, 동방의 박사가 보여주는 건 이 빛의 조명을 따라 무엇하고 있어요? 그들의 걸음을 먼 곳에서 예수께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의 모습도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이에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멋있는 건요, 천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냥 똑같은 밤인 줄 알았는데 이 밤이 특별한 밤이구나, 그 의미를, 하나님께 영광이요 백성들에겐 평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자.
이루어진 일, 말씀의 그대로의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았다. 그리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성도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에서 끝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시작돼서 손과 발로 이어져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 말할 수 있죠. 지식으로 하나님의 빛이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왕이 나셨습니다라고 찬송을 불러요. 이게 내 안에 찾아 들어와 내 눈앞에서 빛나고 내 귀에 들려진다고 말하면 우리들은 너무 당연하게 목자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루어진 일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내 걸음을 움직이는 거죠. 별 따라 걸음을 걸었던 동방의 박사들 같이, 목자들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조명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눈을 흐릴 수많은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모습이 복된 거예요. 이 모습이 아주 잘한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이끌던 별이 어느 순간 머무르고 그 작은 별빛이 한 점에 모아지는데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마구간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멈추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 때문에? 그 별빛의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너무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죠. 이번에 성탄절 전야제 행사들도 보고 성가대 칸타타를 보고 느끼는 건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의 어찌 보면 쇼맨십이라 그럴까요? 무대 위에 섰을 때의 모습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영화부만 아무것도 안 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서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싶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율동하고 연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역할을 맡았는데 동방박사 역할을 맡았어요. 성극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의 지문이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럼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가로 열고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표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싸우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오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원래는 빛을 따라 별빛 따라 조명되어져 우리의 걸음이 이제 아기 예수께 딱 포커스가 맞아지면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너무 큰 기쁨, 너무 큰 감사. 제가 동방 박사들에게 감탄하는 건 낯선 지역에 왔는데, 그리고 그의 시선을 뺏을 만한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지 않아요? 동네도 낯설지만 분명히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빛의 메시지에 이끌려 왔는데, 와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 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이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 아기 예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수많은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고 시선을 빼앗는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게 하나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보이고 다른 말구유도 안 보이고 이 낯선 풍경과 모습들도 상상했던 모습과 다른 것들에 그 없던 시선이 뺏기지 않고 그냥 성탄의 본질이죠. 예수, 아기 예수, 그분에게 온전히 시선을 담아서 무엇하는 거예요? 정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정말 크게 기뻐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원합니다. 성탄은 기쁜 날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예. 이렇게 인사시키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누가 나 쳐다볼까봐 막 부끄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 나를 위해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정말 평생을 예배할 이유를 주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 고백 가지고 정말 늘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오늘 성경 2장 11절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벌거벗은 아이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류의 역사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살아갔던 삶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전부를 주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나에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럼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백이 있었고, 실제로 그 먼 길을 무엇과 함께 하냐면 주님께 경배할 예물을 담은 보배합을 들고 오는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 앞에 크게 기뻐하던 그들이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을, 유향을,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도 그분께 선물과 같이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거죠.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성탄절을 보내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동방박사 같은 고민, 그리고 그 묵상, 그리고 그 화답의 실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의 황금은, 나의 유향은, 나의 모략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요.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황금이 하나 있지 않을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나의 시간이다. 나의 시간이다. 시간이 곧 금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요.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중에 아주 큰 선물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많이 하던 묵상이긴 하지만요, 시간이 곧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더 이상 육체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그에게 주는 거니까, 나의 생명을 그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말했을 때 가장 쉽고도 빛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시간을 드리는 걸 아깝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2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동일한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그 길을 수많은 다양한 삶의 묵상과 표현으로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을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그 많은 고백들의 그래도 공통점을 찾자면 전 이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쁨. 성전에 올라가며 그들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춤추며 올라가는 거예요. 악기를 불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행복하게 여기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물과 같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춤추듯 예배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저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어제도 주일이었는데 오늘 또 크리스마스인 거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저 진짜 짜증 안 내고 왔어요.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예배하고 오늘 예배하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뭐예요? 평생의 기쁨 돼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의 오심이 내 인생의 영광의 제목이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의 제목이기에 내가 더 많이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 생명을 담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성도됨의 자긍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절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제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려서 우리는 뭐예요? 행복합니다. 안 기뻐 보이지만 우리는 기쁩니다. 예. 다시 여러분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이 좋아라. 예.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다는 건 행복이지, 절대 우리의 삶에 무거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면 춤추며 예배하는 거지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예배할 것 같으세요? 은퇴하면 그만둘 것 같으세요? 내가 오랫동안 목사 노릇하며 수많은 예배를 드렸으니 은퇴하면 이제 교회 그만 갈란다. 설마 그러겠어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기쁨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예배를,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올라갔던 그런, 어찌 보면 목자들이요 동방의 박사들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갈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황금과 같은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이 뭘까 생각했을 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유향과 같은 향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런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섬기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섬김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예, 그분이 우리를 섬길 때 나도 그 섬김을 당연시 여기고 누리는 것만 아니라 나도 주님을 섬기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주님과 똑같이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섬기면서 살고, 교회에서도 섬기면서 살고, 친구들 만나도 섬기면서 살고, 직장을 가도 난 돈 벌러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 오늘도 섬기러 갈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도 이 땅을 섬겨야 되겠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섬김이 뭐 맛있는 거 사주는 뭐 이런 것들로 또 표현되겠지만 그냥 정말 따스하게 웃어주는 거, 따스하게 손잡아주는 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하는 것, 때로는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삶의 이벤트를 선물해보는 다양한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내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섬김의 되게 중요한 모습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주님께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무엇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공동체로 주신 교회를 섬겨가는 그 모습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유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함을 기뻐하는 황금을 드리고 삶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유형의 그런 섬김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건요, 모략과 같이 어찌 보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요. 근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인데 내게 맡겨진 것이에요. 그걸 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에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따온 말이 탤런트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재능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김과 같이 각 사람에게 재능을 하나님은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이기도 하고 1달란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재능 없이 보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20절 말씀부터 보면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 표현합니다.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해요. 주여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기뻐하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더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며 5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하나님 너무 크게 기뻐하며 축복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24절부터 나오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었습니다. 오해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오해가 있었기에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며 내가 나를 오해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진데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길 수 있는 많은 달란트를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고요. 내가 받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주님은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사역하고 섬기는, 그래서 2배가 남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과연 나는 어떤 달란트를 주님께 받았는가 돌아봐야 되고요. 이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가 아니라 충성됨으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에게는요 재물을 달란트로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에겐 지식을 달란트로 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남들과 다른 재능을 달란트로 주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과연 나의 달란트는 땅에 묻혀 있는가? 아니면 이 달란트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4개가 8개가 되는 그런 성장과 성숙으로 더 큰 칭찬의 제목으로 키워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을 통해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나의 황금은, 나의 유향은, 나의 모략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주님께 기쁨되는 모습으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앞에 나도 굽혀 경배하며 내 삶의 보배합을 열어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귀한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결단할 건데요.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고백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나도 주님께 내 삶의 황금 유향 모략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